기도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사오니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자들에게는 듣게 하시려는 것이요, 듣지 못하게 할 자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이 말하는 용어, 문자, 역사, 모든 것을 통하여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밀한 뜻,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길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자기 이게 느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눈에 나타난 용어나 사건이나 어떠한 것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기 쉬우니, 주여 이 한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자고 하는 은밀한 뜻을 바로 깨달아서 생명을 붙들고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된 것처럼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바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산에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 벌이 한 마리 있게 날아다니면 그 벌을 이렇게 따라가면 이제 그 벌이 자기 본거지로 갑니다.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면 이제 벌집도 있고 여왕벌도 있고 많은 벌을 만나게 되지요. 그와 같이 이렇게 산에 가다가 냄새가 나서, 더덕 냄새가 나서 이렇게 살피면 그 줄기를 잡고 이렇게 쫓아가면 뿌리를 만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용어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 마음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를 쫓아서 그 자꾸 의사 쪽으로, 이게 자꾸 뿌리 쪽으로, 근원 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한 말씀의 용어는 성경 전체가 밑바탕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는 이 신령계와 물질계, 이 물질계 만물의 모든 역사가 전부 그 밑에서 바탕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된다는 것, 사람이 된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해 사람이 된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해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성경 전체, 만물 전체, 하나님의 의사 모든 역사 전체가 밑바탕에서 이렇게 계시적 바탕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다. 그 말이. 자,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하는 이 말을 놓고
일반 세상에서도 그런 말 씁니까? 그 용어 쓰지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도 그 말을 쓰게 될 때는 사람이 되지 못해 놓고는 교만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한다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죄를 한다거나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있는 죄 한다거나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이 있는 죄 한다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 말을 많이 써먹지요.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은 네 꼬라지나 알아라 뭐 이런 그런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말을 쓰는 것과 일반에서 쓰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자신을 알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도 인간을 향해서 네 자신을 알라 그랬다 그 말.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을 알고 딴 사람들에게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지 자신 지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 말이 유명한 말이다 그러지만 아니요. 시골에서도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아니면 그 사람 몰라도 그 말 몰라도 노인들이나 부모들이나 그 어른들이 가만히 보면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시건방 떨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그러면 이놈아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게 그 말이거든. 네 자신을 알란 말이거든. 그러면 성경에서 네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로 성경이 된다면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피조물과 조물주 관계가 있고 또 자기란 자기에는 세 사람, 네 사람의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거짓된 자기와 참 실상의 자기가 있는 걸 놓고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이 참 실상 자기를 놓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옛사람에게 붙들려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너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 목적대로 천국을 본향으로 놔두고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는 이 활동인지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그 말을 씁니까? 모르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뜻과 일반에서 말하는 뜻은 전혀 개념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쓰는 타락한 이 인간의 그 타락한 기준의 것을 놓고 인간 세상에서는 하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참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참 사람 담는 그 면을 놓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썼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뜻, 개념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에서 성품을 입지도 못해놓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말 뜻이. 사람이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이 되지 못해놓고 눈에 보이는 기독교 종교적 사역활동 훌륭하게 하고 잘하니까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되지 못해놓고 됐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신앙 믿음도 전혀 없으면서 이 눈에 보이는 종교활동 열심히 한다고 신앙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되지 못하고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도 안 해놓고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자꾸 종교적인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곧 신부 단장이다, 기름 준비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되지도 못해놓고 아닌 것 가지고 긴 것처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뜻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는 눈이 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이 개념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지식의 개념을 모르고 선악과 지식 가지고 비진리 이 세상 땅의 복음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도 그게 되지 못하고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 성경 표면 역사 사건 모든 걸 들면 그 안에 계시적 뜻이 들어있어요. 그 계시적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 물질 개념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게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한다는 말의 뜻이고요. 영능의 실력도 없으면서 영능의 실력이나 있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속성품을 담지 못해놓고 이 인간의 어떤 거룩한 이 타락성에서 나온 거룩한 것을 들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을 입은 것이라고 일반 도덕성적인 것을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되지 못해놓고 된 것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언행심사가 영축적에서 나오지 못한 속에서 사역 잘하니까 크게 하니까 성공한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쫄딱 망해놓고 사망성공을 해놓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나 된 것처럼 말하는 것들이 전부 되지 못해놓고 됐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치를 아는 것과 진리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인격화시키는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아는 건 1차적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자기 자체와 인격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를 깨달아 그것도 제대로 깨달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어설프게 하니까 그렇지. 문자적인 성경 전부 이런 역사로 가는데 자기는 계시적인 뜻을 깨달았다니까. 성경에서 그 계시를 깨달았으면 이제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인격화 자체화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체화는 되지 아니고 인격화는 되지 아니하고 그 깨달은 것만 가지고 와서 사람이 다 된 것처럼 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지도 못해놓고 됐다고 하는 말을 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말을 성경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 근거를 왜 되지 못해, 그러니까 된 것이 어떤 것이냐, 되지 못한 게 어떤 것이냐, 그럼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냐,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찾아서 깨달았어. 아, 사람이 되는 것은 얼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있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있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안에 보이지 않은 속에 감춰진 이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캐냈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바른 걸 잡아야 사람이 되든 안 되든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닮은 인생들을 당신의 후사 삼기 위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후사 삼기 위해서 세상을 짓고 인생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그네 인생길에서 훈련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담는 영능의 실력자 되게 하는 목적으로 세상을 짓고 인간을 세상에 보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주신 것은, 그 은밀한 뜻은 일을 시키고 다스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키고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서 영능의 실력자 되게 해서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에덴 동산이란 세상에 거기 짓고 거기에 모든 것 준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영광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신령 천국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수수관계, 인격의 수수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천국의 유업을 갖는 통치자로 삼으려고 하는 뜻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너희 이거 해야 저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려고 하는 목적이 들어있는 뜻입니다. 아담과 그래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영능의 실력이 들어있는 은밀 계시가 있걸랑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영능의 실력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첫째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의사 결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의사 결합이 돼야만이 인간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자기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환경의 소산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물을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목적을 위해서. 그래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건, 현실, 세상 생활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지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접선 상태입니다. 접선과 의사 결합은 다르지요.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이 휴주가 이게 연결이 되면, 접선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접선이 끊어지면 불이 꺼지지요. 그러나 이 인격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 의사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쇠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먹으면 그 쇠가 불을 먹었는지 불이 쇠를 먹었는지 하나지요. 하나가 된 상태가 의사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지을 때는 의사 결합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접선 상태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사를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성품을 잊게 되면 이제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가기 전에, 은밀한 뜻도 깨닫기 전에 그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연결이 됐다 말았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도 마찬가지. 이 진리로 의사 결합이 된 신앙이냐 아니면 접선 상태 신앙이냐 그 말. 그러니까 은혜 좀 받으면 얼굴이 좀 빼내졌다가 은혜 못 받으면 또 그냥 얼굴이 우중충해지고, 이런 상태냐 아니면 항상 주 안에 살면서 의사 결합으로 사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선 상태된 신앙이 자꾸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은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입어갈수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게 돼요. 그래서 의사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접선 상태에 있을 때에 자꾸 하나님 쪽으로 붙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있을 때에 이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뱀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지. 자기 그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뱀이 들어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접선이 계속 연결돼야 되겠는데 끊어지는 순간, 그 말. 아침에는 은혜 받았다가 점심 때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끊어지는 순간 뱀이 파고 들어온 거지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뱀과 교제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뱀과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버려요. 뱀과 말을 섞다 보니까 뱀의 말이 일리가 있네. 뱀의 말이 자꾸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왜 들어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 잘 되는 쪽에다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뱀이란 놈은 자꾸 눈에 보이겠다가 이 모든 것을 헤게모니를 모아놓고 신앙이니 아니니 하고 자꾸 하니까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얘기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영 잘 되는 거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인 거, 세상에 거, 그건 뭐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부자 됐단다 막 이런 얘기하면 실감이 제대로 하면서 그게 아주 자기 마음속에 와서 꽂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영 잘 되게 하라는 말씀은 안 보이는 것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뭐 그냥 나타난 거, 이런 것들, 복이니 뭐 이런 거 보이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쏠깃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는 듣기 싫고 비진리를 들어지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가 많이 모여지고 사람들이 호응을 하려면은 뭔 얘기하면 좋아요? 영적이라는 말을 딱 놔두고, 그게 육의 성질인데, 육의 성질 가지고 영적이라는 말을 딱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신앙 믿음을 하는데, 눈에 보인 것 같고 자꾸 예수 믿어라, 뭐 잘 된다, 어떻게 기도해라, 응답이 된다, 눈에 보인 걸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인다, 그 말이에요. 쏠리고. 영의 세계는 기도할 때도 구별해라, 신앙도 구별해라, 이것이 육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원과 뿌리가 무엇으로 돼 있느냐, 그거를 지금 자꾸 하니까 안 들리잖아. 그 가치는 천국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 중에도 그런다, 그 말이. 천국 얘기를 하면 당신은 천국 가봤냐 그래요. 천국 가봤냐 그러고. 그럼 천국이 없냐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뭐 당신이 뭐 가본 것처럼 왜 얘기를. 아마 천국이 없느냐 그러면 있으면 있겠지. 아유, 환장 된장할 사람 좀 봐라 이거. 그럼 당신은 뭔 설교하느냐 그러니까. 맨날 당신은 천국만 얘기하고 천국 설교만 하느냐. 신문도 보고 생활을 되는 얘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을 즐겁게 하며 부자 되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골탐을 천국 얘기만 하면. 이런 목사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이거 목사냐 이거 아니면 세상이 떼쟁이냐 이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려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겠고 자기를 다스려야 되겠고, 그래야 자기 주어진 환경을 다스려서 구원 이루는 생활로 가겠는데,
이게 접선이 끊어지는 순간 마귀 뱀이 들어다 보니까 뱀과 교제가 되다 보면 뱀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비진리가. 뱀의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성경 하나님의 계명 가지고 물질 쪽에다가 육에다가 세상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에 놓고 들어가자고 하는 뜻이 그 뱀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죽어버렸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게 뭐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육신 생명이 죽은 게 있고, 하나는 육신 생명은 살았어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었다 그랬고, 또 하나는 기본권 받아서 하나님과 중생된 영을 가졌지만 성장면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끊어지면 죽어버렸다 그랬죠. 믿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 생명은 살았습니다.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천국은 문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문이 닫혀버려요. 신령한 것은 문이 닫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쪽 세계가 닫혔다 그 말. 그러면 인생이 뭐 갖고 사느냐? 죽은 상태로, 영은 죽은 상태로 이 이성과 몸을 가지고 물질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생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사는 사람의 가치 판단 평가는 물질에 내려놓고 눈에 보인 것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자기의 복을 얘기한다, 성공을 얘기한다면 천국을 말해야 되겠고 영생을 말해야겠고 실상을 말해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성공, 물질, 부자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년도 못 쓸 것을 목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영이 죽었잖아요. 죽다 보니까 저들은 세상밖에 없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땡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냐 그러면 영의 세계가 죽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이 없는데 영의 세계가 없는데 이러는 겁니까? 우리도 영이 죽었을 때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영이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창조자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구나. 나는 이 세상 나그네구나. 내 본향은 천국이냐. 깨닫는 거지요. 없던 것을 발견한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나니까 느꼈다 그 말. 근데 불신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 그러면 그들도 이게 영이 살아나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영적 면에 기능, 지능이 있지요. 기능, 지능이 어린아이냐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어린아이 기능, 지능을 가졌으면 절대적으로 그 이상의 거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만큼 느껴지는 거지. 기능과 지능이 살아난 것만큼 영의 세계를 느끼는 건데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 부분만큼 죽어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그 세계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느끼는 세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세상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 인생을 멸망 속에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망으로 빠진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여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33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사시고 당신이 의를 이루시고 급기야 천국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속에 삶 속의 구원 속에는 첫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자리에서
십자가 구속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구원을 하신 겁니다. 이걸 갖다 기본권이라 그러죠. 기본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기본권을 기초로 놓고 그 위에 성장구원, 성화구원으로 이 성과 몸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화구원이다, 성장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범죄한 인간이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이 육이주로 육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죄인들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건 관람 이런 용광로 같은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것, 때 묻은 것들을 다 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있게 하시려고 훈련 연단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시험 환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의 사람 되라고 하는 이치로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이치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관한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우리 성도가 존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성장구원 면에서 말씀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같이 동일한데요. 뭔 소리냐 하면은 0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에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죽고 살아나는 이제 어렸을 때 믿던 나이가 들어서 믿던 나이와 상관없이 믿는 순간 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받을 때 0점에서부터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성품 깨달아서 성품 있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놓고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성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온전해지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났으면 성장을 하듯이 성장이 돼야 사람 노릇 하잖아요. 영적면에서 거듭났으면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학교에 보면 자 유치원 있지요. 유치원 있죠. 초등학교 있죠. 중고등학교 있죠. 대학교 있죠. 대학원 있죠. 대학에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해서 박사 과정이 있죠. 그렇게 성장하듯이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것을 버렸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영적 면에서 눈에 보이는 면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어른으로 자라듯이 영적 면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죠. 도의 초보라. 도의 초보가 뭐냐 그러니까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세례와 안수들. 죽은 자에 대한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도의 초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도 예수 부활했으니 성도 부활한단다. 그거는 도의 초보란 말이요. 부활한단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도의 초보야. 그런 거 가지고
맨날 다시 털을 닦지 말라 그러는데 교훈의 털을 맨날 부활 때만 되면 예수 부활했다. 맨날 뭐 계란이나 삶아 먹고 계란이나 내놓고 맨날 꽃을 봐라. 꽃이 봄이 되면 피듯이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즉 그 얘기는 기본이고 그 도의 초보고 부활이라면 그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어떻게 입는 거냐? 부활신앙이 어떤 거냐?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사에서 부활신앙으로 성도가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거 놓고 맨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부활했단다 그런 거야. 나도 부활한단다. 맨날 부활만 얘기하면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용어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도의 초보다 그 말이야. 너희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오래됐으면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너희가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있구나. 젖을 먹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분별하는 자들이다. 분별이 뭡니까? 깨어있는 게 뭡니까? 자꾸 깨어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잠 안 자고 맨날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들 하죠. 그렇게 아는 건 이제 용어로 알았던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깨어 기도한 게 뭐냐 그러니까 깨었다고 하는 거 구별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면을 구별 분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의 것인지 옛 사람의 것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이 땅의 복음인지 천국 복음인지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구별해라. 구별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있긴데 그걸 모르고 맨날 깨어 기도해라 주먹 불 건지고 열심히 기도하자 자지 말고 기도하자 이게 육신 잠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 깨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도의 초보야. 성경 용어를 가지고 거기가 다 목사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요. 역사는 사랑해라 충성 봉사해라 구원은 예수로 받는 거다 죄는 회개해라 다 맞죠.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맞는데 죄 회개가 뭐냐 말이에요.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내가 몇 마디 적어봤다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적은 걸 내가 그대로 얘기를 해볼 때 들어봐요. 성도의 이 신앙은 죄 때문에 회개치 않아서 무너집니다. 회개란 자기 죄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일본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목사의 자기를 일본 목사 가정에서 초청을 했다 이게야. 그래서 식사 초청을 해서 갔더니 자기 앞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뭘 내가 나한테 뭘 잘못해서 용서하냐. 우리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부부와 그 사람들 모임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모임이며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느냐. 회개는 결심과 각오가 필요하다. 체면이 깎이는 것도 있다. 회개는 반드시 반성에서부터 자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요나는 자신을 던져서 회개를 했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일반 실수한 이것을 회개하고 결심 각오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말이
한마디도 그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맨날 같은 용어 갖고 집어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해계입니까? 그것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다가 침략했다고, 물론 그런 것들은 없는 것보다는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까? 회개는 지식부터 사고방식부터 하나님의 의사에서부터 찾아 들어가야지. 그 인간들끼리 그것 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한 과목만 잘한다고 해서 우등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잘해야 돼. 다 잘해. 다 잘하되 그 반에서만 1등이 아니고 그 학교 전체 전교에서 1등이고 또 들어가면은 전국적으로 1등도 있다고 말이에요. 세계에서 1등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해서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먹고 이성과 몸이 세상성으로 전부 감염이 됐어요. 지식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소원 목적도 그렇고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감염이 된 것을 하늘나라 생명과 지식으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 사고방식. 그래서 진리 이치를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격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 이치를 깨닫는 것이 1차적으로 되는 것이고 더 들어가서 2차적으로 깨달은 진리 이치를 통해서 이 인격화, 실상화 자체와 생활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기준이 누구냐, 온전의 기준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기준해 놓고 모든 왕들을 얘기할 때에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는 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은 악한 자의 왕, 악한 왕의 기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온전의 왕 기준. 그래서 성경이 말할 때마다 다윗같이 못했다. 너는 다윗 왕처럼 온전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죄를 진 자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지었다.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 늘 말하죠. 그럼 다윗도 그 말. 가다 죄 짓고 부족하지. 그러니까 다윗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가지만 부분에 가다 보면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가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보세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다 끝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들 교회가 이해를 하느냐고. 얼마나 지식이 잘못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영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지식이 뭐가 잘못된지를 통 모르게 돼 있어요.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그냥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건 표면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써 죄가 사해지는 건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으로 죽는단다 하는 것을 모형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럼 역사로 말하면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니까 양의 피로서 구약 때는 제사가 사해진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 피로 사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요. 성경 문자로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 예수 피로만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그건 껍데기고 그 안에 그 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안에 떠들고 보니까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게 계시가 들었다 그랬지요.
영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꾸 구약이니 신약이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자고 역사예요. 영적인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시간을 초월한다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선대적 그리스도 계신 게 맞죠?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똑같이 양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거다 그 말이에요. 양을 딱 떠들고 보니까 껍데기는 양인데 떠들고 보니까 예수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계시가 들었지요. 근데 이 교회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자꾸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뭐냐,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모형으로서 양으로서 제사를 드려서 양의 피로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으로 한 방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자, 그 안에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을 초월합니다. 양을 딱 잡았어요. 제사 드립니다. 그 사건입니다. 한 사건에 양의 이 제물로 제사 드리는 건 표면이고요, 모형이고요, 그 안에는 양이라고 하는 속에 계시적인 뜻은 예수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의 사람이든 구약의 사람이든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성도가? 예수 믿어 구원이라고요. 그 구약 사람은 뭘로 구원이냐?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면 신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자꾸 시간적으로 보니까 그냥 안 왔는데 뭘 믿냐 이래서 하니까 문제지. 우리도 왜 오신 예수님을 못 봤잖아.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세계를 증거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단다, 그럼 그분을 믿는 거지, 우리가 직접 본 건 아니잖아. 그 구약 사람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단다, 그 시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이고,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이에요. 오실 메시아 같다 그 말.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니까 양 잡고 제사 드리는 속에 예수 피로 자기가 사해진다고 하는 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양 잡아 제사 드린 것도 완전한 겁니까? 아니, 제사장이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이 좀 띠띠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 피로 제가 사해진 걸 얘기한다니까. 계시가 같은 거지. 자꾸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모르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한 방에 끝냈는데 제사장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걸 또 하니까 양으로 제사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니까 맨날 했지만은 예수는 진짜로 했으니까 한 방에 끝냈다고 이렇게 이해를, 아니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양 잡아 제사 드린 거 완전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한 것도 완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이게 죽으신 것이나 양 잡아 제사 드린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자주 하죠? 제사장은 왜 자주 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이 그렇게 사시고, 당신이 그렇게 이루시고, 당신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속에는, 십자가 구속 속에는 모든 인생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종식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역사 속에는 완전하게.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고쳐져도, 고쳐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룰권 차원에서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해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날마다 했던 뜻이지 뭐가 좀 부족해서 날마다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깨닫지 못한 목사님이라면 좀 유튜브나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놈의 머리통이 안 돌아가서 그래요. 영적으로. 또 그렇게 말하면 니 혼자 잘났냐 그래. 아니 니 혼자고 나 혼자고 떠나서 옳은 이치를 깨닫자 그 말이야. 그래서 성도는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서 죽음 선 넘기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다. 하늘나라는 무한한 세계다.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다. 그래서 받을수록 부족을 느끼는 세계입니다. 깨달아 들어갈수록 자기 부족이 느껴지는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없을 때는 다 된 것처럼 보이지요. 영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눈이 떠질수록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을수록 자기 부족을 느끼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진리를 배울 때 몇 년만 배우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배워갈수록 자, 그 말씀에 들어갈수록 자신이 없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설교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해. 하나님 앞에 점점 두려워. 모르니까 큰 소리 치는 것이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요, 큰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습니까? 어린 사람이 많이 먹습니까? 아니야, 위대한 사람, 위가 큰 사람이 많이 먹는다. 아니, 그건 이제 같은 것을 놔두고 하지만 어린아이는 좀 먹죠? 어른이 더 많이 먹죠? 그와 같이 영적 면에서 성장할수록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겠다. 나는 부족하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더 받아야겠다. 이게 성장한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어린 사람은 줘도 안 먹어. 배불러서. 왕들도 보세요. 작았을 때,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더니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 것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커지니까 확 세상 누림 속으로 빠져버리죠. 영적 면에서 완전히 비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람은 섰다고 하지 마라. 계속해서 달리는 거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요. 이루어짬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들어갈수록 부족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몇 가지 알고 뭐 눈에 보이는 것 좀 을싸을싸 안다고 폼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철이 든 사람이 돼봐라. 이 일을 해놓고 부족함이 없나? 이 일은 바로 했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왜 방주 속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거기 있어서 인생 다음에 비가 옵니까? 아니, 방주에 들어가는 날 직접 비가 와야지 왜 방주에 들어간 뒤에 일주일 뒤에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오냐고 말 이유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놓고 철이 든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는 지어졌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생각해봐라. 앞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뒤를 보면은 아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 제가 구별도 못한 사람들, 아이고, 철부지들 이렇게 생각하면 암담하죠? 앞을 쳐다보세요. 믿음의 선진을 보세요. 천국을 보세요.
나는 달려도 모자란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면, 무한한 세계를 보면 부족하다고. 세상을 보면은 거북이처럼 잠시 쉬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토끼처럼. 아니요. 하늘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달려도 자기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육뱅이가 있어. 악한 왕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로 들어가. 처음엔 잘 하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또 세상으로 퍼져버린 그런 왕도 있어. 그러나 다윗 같은 왕은 가다 실수하지만 온전을 향해서 죽는 그날까지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제의 것은 어제의 것이고 오늘의 것은 오늘의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어제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일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를 입어야 할 것이며 싸워야 할 것이며 인격화시켜야 되며 달려가야 되니 우리라는 사실을 아리합니다. 섰다고 하지 마라! 무엇이 타락인지 아십니까? 됐다고 하는 순간 타락인 거요.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부패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싸움에 한 번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받아야 하면 내일 또 받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깨달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또 깨달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건이 오늘 똑같은 사건이 있다고 해서 어제의 사건이 오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건 어제 것이고 오늘 건 오늘 것입니다. 잘한 것만큼 된 것이고 아직도 부족한 것은 죽음선 넘을 때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 부족한 것이고 아무리 하늘의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제는 그 길로 갔지만 오늘 또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세상 끊어지는 순간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예? 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세상에 놔둔지 아세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놔둔 거요. 셋째 들어가서 자 오늘 이 말씀이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 성도는 된 것이 있어요. 되지 못한 게 있어요. 죽은 게 있고 죽을 것이 있고 앞으로 또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놓고 보면은 죽은 게 있고 산 게 있고 된 것이 있고 되지 못한 게 있지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볼 때에 자기가 과거를 놓고 현재를 보니까 얼마나 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나는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자꾸 감명도 잘 받고 분위기에 잘 쏠리기 쉬우니 하나님의 것을 딴 사람은 못 봐도 나는 더 받아야 될 사람이지. 된 것을 놓고 보면은 부분적으로 된 것이 있지만 앞을 내다보세요. 암담한 거예요. 엘리야가 노댓나무 아래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10조에 비하면 10조만 못 알아요. 살아서 승천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선진 병과 마병 같은 엘리야도 10조에 비치니까 10조만 못 알아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영적으로 깨달아 들어가면 완전한 게 없어요. 과거 건 묻지 마시고 현재에서 미래로 갈 때에 또 받아야 될 자기다. 이것이 안 되면 그날부터 타락인 거예요. 깨달으세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항상 사건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어라. 돈 생각하지 말고, 세상 생활 생각하지 말고, 체면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어라. 붙들어야 사느니라. 붙들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또 입느니라. 그러면 되지 못하고 된 자들이 어떤 거냐? 자, 첫째, 불신자들인데 도사라는 자들이 있어요. 도사. 그들이 거룩한 척하지요. 죄인된 인생 중에 거룩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도사라고 하는 도 닦은 사람들, 도 뭐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일반 사람한테 못하지요. 일반 사람은요, 자연 이치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지요. 이 도사란 것들은 일도 안 해요. 지가 도 닦은다고. 그러면 너같이 인류가 다 도사, 다 그러면 네가 볼 때는 도사가 최고다 생각하면 너 같은 사람이 다 되면 인류는 누가 다 굶어 죽어버린다니까. 누가 옷을 만들어주고 누가 자동차는 만들어 누가 자연을 시키냐고. 지금 도사처럼 전부 일도 안 하고 맨날 이러고만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지가 도사라 그래가지고 뭐 산에서 수도를 하는데 왜 이게 뭐 이걸로 갈아대려면 나무를 뿌려 그냥 개뿔 뿌려도 못 하더구만. 이게 다 정신병자들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이야. 근데 도사처럼 하고 있지. 자기가 엄청나게 뭐 된 사람처럼 하고 있지. 그것이 되지 못한 자들이 엉덩이 뿔나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되지도 못해놓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 네가 인생 창조 원인 동기를 모르고 속고 있구나. 두 번째, 예수님 당시로 돌아서 유대 지도자들, 외식자들, 성경 구절대로 지켰으면 의인이고 성경 구절대로 지키지 못하면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도, 자기들은 성경 구절대로 지켰다고 의시되면서 외식운동으로 나간 자들도 되지 못해놓고 된 것처럼 하는 것이 보입니까? 셋째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기본구원을 얻었습니다. 성장권면에서 지식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타락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타락성 그대로 가지고 열심히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것을 놓고 큰 일을 했다고, 큰 목회를 하고 큰 일을 했다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된 것처럼 하는 것도 참 어때요?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까? 되지도 못해놓고 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선지자 노릇 다 했지만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떠나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명령이 내릴 수밖에 없지요. 넷째로, 진리의 성도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인격으로 자체화시키는 별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진리를 가지고 달려왔지만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깨달아졌다고 해서 인격화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깨달았다고는 하는데 인격화 안 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섬길 줄 알아야 돼. 섬길 줄 알아야. 섬길 줄도 모르는 자가 목사 돼서 뭐 할 거예요? 섬기는 것부터 해라. 인격화 시켜라 그 말. 그러니까 이 일반 세계에서 보면 지식은 깨달았어 나름대로. 근데 인격화 시키지는 못해놓고 지식 좀 깨달았다고 지가 거만하게 나는 사람 됐네, 알고 있네, 모르는 것들 지가 알고 육댕이 그러고 있는 것도 되지 못한 자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이 보입니까? 이해돼요? 다섯 번째, 진리의 성도가 어제까지 진리로 붙들어서 왔습니다. 진리 깨닫고
인격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상 현실에서 미래를 놓고 볼 때에 또 붙들려야 될까요? 부족합니까? 또 붙들려야 됩니까? 어제의 순교적 신앙을 가졌다고 오늘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새로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데 안심을 하고 내가 사람이라 된 것처럼 능력이라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사람 안 대놓고 된 걸로 보입니까? 그러나 안 대놓고 된 걸로 보인다는 의미가 처음 것이나 중간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거는 온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에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계속 달리합니다. 계속 달리하는 거요. 이것이 안 되면 탈해요. 다윗이요. 다윗이 보세요. 항상 깨어있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으라니까. 딴짓하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의사가 뭐냐 찾지 말고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든 말을 하든 내가 뭘 먹든 활동을 하든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사는 거냐 늘 생각을 하고요. 한순간도 놓치면 타락한 거요. 다윗이 왜 범죄를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낮잠 잤다 그랬지. 낮잠. 성경에 낮잠 잤다는 말은 없어요. 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저녁이 됐더라. 그러니까 낮잠 잔 거지. 그 낮잠 잤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망의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잠을 잤다는 말은 지금 군사들은 자기 백성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자기는 이제 전쟁 군사들이 잘해주지. 국내적으로 나라가 평안하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지.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안일해진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부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섰다고 하는 순간 망합니다. 섰다고 하지 마라.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자, 한번 따라서 우리 합시다. 은혜는 당신이 받으세요. 아, 내가 받으세요. 아멘. 밥값 했네. 항상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되지도 못해놓고 된 것처럼 생각한 사람이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까지 받고 오늘 또 받아가지만은 앞으로 또 내일 받아야 될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고 성장을 해야 될 자기라는 걸 깨닫고 언제까지 달려라고요? 언제까지 받고 달려요? 죽을 때까지. 죽음선 넘을 때까지 달려라. 가다가 마음이 싹 돌아서면 그때부터 부패된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 똑바로 바로 가다가 그냥 바다 파도 보는 순간 빠졌지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빠진다는 걸 알고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말은 모든 인생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조건 줬지요. 모든 것 줬지요. 섰다고 생각한 날부터 망한 겁니다. 신앙은 섰다고 생각하면 망해요.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은 거다. 남이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속은 거다. 신앙은 그 말이에요. 남을 사기치려면 자기 마음부터 사기를 쳐놓고 남을 사기치는 거요. 자기가 속는 것은 옛사람에게 속는 겁니다. 남이 속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지 못해놓고 됐다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은 거다. 우리는 과거에 신앙으로 인격이 된 것 그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요. 있는데 앞으로 가자 그 말이야. 아멘.